이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하루 앞둔 전날 목요일입니다. 이날 저녁 예수님은 마지막 식사를 하는 자리에서 두 가지 일을 직접 제자들에게 행하셨는데 그건 바로 성찬식과 세족식입니다. 예수님의 생애를 기록한 복음서의 제자들은 하나같이 성찬식의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어느 집 큰 다락방에서 외부인의 출입을 금지시킨 채 제자들만 앉혀놓고 마지막 유월절 만찬을 하셨습니다. 이때 마태복음 26장 26절로 28절 저희가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받아 먹으라 이것이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사례하시고 저희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제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린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이처럼 유월절 마지막 만찬을 하시면서 우리 주님은 십자가 위에서 찢기실 당신의 몸과 흘리실 피로 속죄를 이루실 것을 우리의 영원한 생명의 양식이 되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눈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때문에 이 성만찬은 단지 어떤 종교적 의식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의 성만찬을 받을 때마다 생명의 떡이 되신 우리 주님께 나아가 주님의 생명을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성찬 예식을 하지는 않지만 말씀을 통해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생명의 양식을 다 받아 먹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누가 우리 주님께 나가 주님의 생명을 먹을 수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로 목마르고 줄인 자들입니다. 주님이 배고파야 합니다. 사람이 병들고 나면 입맛이 없어집니다. 그러다가 건강이 회복되기 시작하면 뭔가 자꾸 먹고 싶어집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영혼이 병들면 갑자기 영적인 관심이 적어집니다. 설교를 들어도 재미가 없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싶은 목마름이 없습니다. 기도하고 싶은 열정이 사라진 것입니다. 그런데 영적인 건강이 회복되면은 예배에 대한 갈증과 배고픔을 느낍니다. 설교 말씀 듣고 또 들어도 또 듣고 싶어집니다. 기도하고 나도 또 모자란 것이 기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섬겨도 또 섬기고 싶어집니다. 세상 모든 일을 영적인 문제와 연결해서 생각하게 됩니다. 내 영혼이 살아나면 건강하게 되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내게 예수님에 대한 목마름과 배고픔이 있다. 이건 내 영혼이 살아있다는, 내 영혼이 건강하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어려운 자는 복되다 하시지 않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되다고 하신 것입니다. 진짜 복은 의에 줄인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배고프고 목마르면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주님의 생명으로 우리가 어렵게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55장 1절 오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공로를 가지고 오라 말씀하지 않습니다. 돈뭉치 가지고 오라 말씀하지 않습니다. 목마르고 배고픈 심령으로 나오라 하십니다. 세상 것으로 가득 차 헛배가 부른 사람, 위장의 바람이 가득 찬 사람들, 예수님을 사모하는 대신 세상적인 것을 붙들고 만족해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주님의 생명을 먹을 수가 없습니다. 늘 주님으로 갈망하고 주님이 배고픈 은혜가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살과 피, 주님의 생명을 날마다 먹어야 합니다. 사람은 먹는 음식에 따라 체질이 형성됩니다. 건강하게 사는 비결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음식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먹는 음식이 곧 우리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를 먹고 사는 사람은 예수와 같이 체질이 바뀌고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고 예수의 마음을 품고 그 모습으로 살게 됩니다. 오늘 이 새벽에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받아 먹으라고 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복된 자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 주님의 생명으로 풍성해지는 은혜가 넘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편 공관복음 저자들과 다른 시각에서 예수님의 생애를 조명한 요한은 성찬식 행위보다 더 이면의 내용을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그것은 발 씻기는 일과 그 후에 예수께서 당부하신 새 계명의 의미를 강조한 것입니다. 성만찬을 베푸시고 예수님께서는 저녁 먹는 중에 갑자기 식탁에서 일어나시더니 겉옷을 벗으시고는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대야에 물을 떠다가 제자들의 발을 한 사람씩 씻겨 주십니다. 그런데 시몬 베드로의 차례가 되자 주께서 제 발을 씻으시렵니까? 못하십니다. 제 발만은 절대로 영원히 씻지 못합니다. 예수님을 막았습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이 말씀에 이제 베드로가 이렇게 간청합니다. 주님, 그러시면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그러나 예수님은 이미 모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다 하고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친히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성김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성김은 예수님과 우리를 하나로 묶어주는 영적인 연결고리입니다. 우리에게 대한 예수님의 성김이 예수님과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는 영적 연합의 원리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 그 누구라 할지라도 예수님의 발 씻김의 성김을 받지 않는다면 우리는 예수님과 아무런 상관도 없는 자가 되고 맙니다. 그러므로 자격 없지만, 부끄럽기 짝이 없지만, 체면조차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성김을 거부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믿음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후에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하십니다. 자, 그럼 여기 발을 씻어준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은 서로를 섬기라 하는 말씀도 되지만 더 정확한 뜻은 상대방의 죄를 씻겨주는 일입니다. 우리 주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것은 우리의 죄와 허물을 씻어주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이미 모든 죄를 씻김받고 깨끗해졌지만 일상을 통한 죄를 씻음받는 일이 계속 필요합니다. 이것이 바로 발을 씻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예수님만 우리의 허물을 씻어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서로 죄와 허물을 씻어주어야 한다는 것, 다시 말해 용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서로 발을 씻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의 발을 씻어본 경험이 있습니까? 우리 주님은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하고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시면서까지 서로의 죄를 씻어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 나라는 오직 이렇게 서로 발을 씻어주듯이 용서받고 용서하는 가운데 임하는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사랑을 받아 주님을 사랑하는 자가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세족식을 마치고 주신 말씀이 바로 그 유명한 새 계명,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곧 가룟 유다가 돈을 받고 예수님을 팔아 넘기는 파렴치한 짓을 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그것도 모자라 예수님과 다른 제자들 모두가 믿었던 베드로마저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하는 일도 일어날 것입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가 생긴 이후에 가장 큰 위기가 닥치는 것입니다. 이처럼 오늘 말씀은 일반적 교훈이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이 무너지고 공동체가 해체될 위기 앞에서 주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바로 오늘 밤이면 제자들에게 최고의 위기가 닥칠 것인데 이 최대의 위기 상황에서 제자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무엇이 이 위기를 이길 수 있는 최고의 힘이 될 수 있는가? 그 해답이 오늘 같은 떡을 먹고 포도주를 마신 예수님의 살과 피로 한 몸이 된, 그리고 주님이 친히 그 발을 씻어주신 너희들이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는 것이라 하는 말씀입니다. 1세기 초대교회 교인들이 숨어 지내던 지하 카타콤의 어느 벽면에 다음과 같은 글이 적혀 있다고 합니다. 우리는 서로 사랑함으로 천국을 경험한다. 어둡고 습기 찬 지하 동굴 속에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하나님 나라 천국을 경험했습니다. 어떻게? 서로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주님이 사도들에게 주신 하나님 나라의 법 새 계명, 서로 사랑하라는 이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이 땅에서 천국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기 위해서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지난 2000년 동안 주님의 참된 제자들은 이 계명을 받아서 지켰고 지금도 우리가 이 계명을 받아 지킴으로 제자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새벽기도 시간이 내가 꼭 용서해야 할 사람이 있다면 용서한다고 십자가 은혜를 의지해서 말씀을 의지해서 선포하시면서 기도하시고 다른 사람들 이 땅의 죄악들을 우리가 짊어지고 회개하며 기도해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서 살을 찢으시고 피를 흘리시면서 나에게 주신 구속의 은혜를 잊고 살지는 않았습니까? 우리의 영이 건강하여 항상 주님으로 배고프고 목마르게 하시고 주님의 그 놀라운 십자가 은혜를 풍성히 누리며 주님의 생명으로 살게 하옵소서. 주님이 발을 씻김으로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하셨습니다. 우리가 자격 없지만 부끄럽기 짝이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사랑을 감사함으로 믿음으로 받습니다. 이제 우리도 주님을 본받아 서로 용서해주고 더 나아가 다른 사람의 죄 때문에 내가 가슴을 찢으며 회개하고 중보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게 믿음과 힘과 능력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오늘 하루도 우리가 주님으로 배고프고 목마르게 하옵소서. 용서하고 회개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 성찬식과 세족식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